자, 우리 사도행전 9번째 진격의 증인 9번째 시간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전 평론가이신 고미숙 씨라는 분이 한국 계신데, 이 고전 평론가 고미숙 씨에 따르면은 조선 시대에는 우울증이 없었다고 합니다. 우울증이라는 것이 현대인들에게 많이 있는데, 그 이유가 자아과잉 때문이라고 진단합니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너무 자기만을 많이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이런 현상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편지했던 예언과도 일치합니다. 바울이 디모데한테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이제 고통을 받는 때가 오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죠. 오늘날 우리가 바로 그런 시대를 통과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 누구도 쉽게 부인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요즘은 부부간의 이혼율도 전에 없이 높습니다. 개인의 자유라는 것이 그야말로 왕노릇하는 세상입니다. 책임이나 의무라는 단어를 현대인들은 점점 더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교육, 우리가 강조하는 에듀케이션, 교육이라는 것이 ought-를 가르치는 것이었다면, 오늘날에는 교육이 want-를 가르칩니다. 네가 해야 하는 것을 해라가 아니라 네가 원하는 것을 해라라고 교육하죠. 그래서 listen to your heart, 네 열정을 따라라 라는 이런 메시지들이 팽배합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truth matter 보다는 원함과 원하지 않음의 preference matter가 더 중요한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소위 이 시대를 가리켜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키워드로 이 autonomy, 그러니까 자율성을 키워드로 삼죠. 이 autonomy라는 단어가 두 단어의 합성어죠. auto 플러스 nom인데, 직역하면 내가 곧 법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autonomy라는 것은 스스로가 인생의 주인이다라는 메시지죠. 요즘 유행하는 특별히 한국에서 유행하는 모든 그 인문학 강의의 그 키워드가 바로 이 autonomy, 인생의 주인은 너다입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를 보면 뭐 자아 발견, 자아를 찾아 떠나는 여행, 명상 등등에 관한 조회수가 엄청나게 높은 강의들이 많습니다. 저도 관심이 있어서 좀 들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런 영상들을 보면 결국 인생의 주인은 너다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그럴듯하고 다 들을 법한 얘기들도 많은데, 항상 저는 이런 영상이나 책들을 보고 나면 이렇게 허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론이 이렇게 뭐 바뀔 수 없는 결론이라 허무한 게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같은 이런 불경기, 또 사회의 어두운 면이 많이 폭로되고, 또 사회 구조적인 문제들도 많이 예전보다 우리가 더 많이 정보가 많으니까 알게 되고, 정보가 많으면 사람이 또 유익한 것도 있지만 불안함이 커지죠. 그러니까 예측을 가능한 세상이 아니라 이제 예측 불가능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대인들은 더 불안이 많습니다. 정보가 많으면 불안이 더 많아지죠. 그러니까 요즘 대학생들은 복수 전공이 필수라고 합니다. 소위 이제 Z세대라고 불리는 이 어린 10대들이, 이 10대들은 앞으로 적어도 한 5개 이상의 다른 직업군에서
그러니까 아예 다른 직업 5가지 종류에서 일하는 세상이 될 거라고 미래학자들은 예측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경쟁이 과열되고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점점 쉽지 않은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수개월 전 한국에 유행했던 그 스카이 캐슬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올라가는 것이 한국에서 살아남는 법이다 라고 한국 사회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가르치려 듭니다. 이번에 한국의 그 법무부 장관에 관한 의혹들을 또 보면 결국 이런 한국 사회의 분위기를 보수가 됐던 진보가 됐던 피해가기 이미 어려운 현실을 한국 사회가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결국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양분되는 빈부의 격차라는 것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21세기가 그런 시대가 될 거라는 것을 20세기에 이미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21세기에 대한 그 인터뷰에서 그렇게 예측하는 인터뷰를 보았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세상은 언제나 그랬지만 특별히 요즘 시대에는 점점 더 사람들이 정의에 대한 목마름이 커져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전 세계적으로요. 미국이나 한국뿐만 아니라 세상이 무언가 잘못되었고 개선이 필요한 세상임을 홍콩 사태도 마찬가지고요. 무언가 개선이 필요한 세상임을 사람들이 이제 인식하고 있습니다. 미디어를 통해서든 뭐를 통해서든 사람들이 이제 다 깨어나고 있죠. 그래서 뜻있는 사람들끼리 여러 시민 단체를 조직하고 또 비영리 단체를 세우고 또 폴리티컬리 정당을 또 만들기도 하면서 이 세상을 개선하고 변혁하고 바꾸어 나가는 것을 꿈꾸면서 노력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에서 보여주셨듯이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이시죠. 구약이나 신약이나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려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한결같고 분명합니다. 모든 종들과 빚진 자들에게 자유와 이 탕감을 주는 50년 만에 찾아오는 희년 제도를 이스라엘 공동체에 만들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고대 아주 파격적인 하나님의 아이디어죠. 인간의 죄로 인해서 세상이 타락할 수밖에 없고 기득권이 생길 수밖에 없고 억압받고 고통받고 신음하는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는 타락한 사회 구조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고 희년이라는 제도를 주셔서 세상을 원점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다시 리셋 버튼을 누르고 다시 50년 만에 시작하라는 제도가 희년이죠. 하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안타깝게도 이 희년 제도가 구별된 나라인 이스라엘에서조차 단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습니다. 인간의 끝없는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는 멈출 줄 모르는 법이죠.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은 빈부의 격차를 묵인하고 용인하면서 이 세상을 소위 가진 자들의 놀이터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주 예수의 복음이 이런 구조적인 악이 최고조에 달했던 로마 제국 속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는 복음서에서 정치인이면 정치인, 종교인이면 종교인, 다 자신의 기득권과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조차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의와 평화를 이 땅에 주시러 오신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기득권의 사람들이 너무 싫어해서 그를 죽여버렸죠. 또한 세상의 방식과 가치관에 어느덧 길들여져서 변화와 개혁을 꿈조차 꾸지 못하게 만드는 소위 우민화 정책으로 인해서 평범한 사람들은 그저 이 세상에 순응하며 이 사회에 발맞춰 살아가게 되는 법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목숨 걸고 1차, 2차, 3차 전도여행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전하고 있던 그 복음은 우리가 기독교 역사에서 보듯이 로마 제국,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그 강력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했던 그 로마 제국을 조용히 무너뜨리는 최고의 무기가 복음이 되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바꾸어 놓은 복음이 되었죠. 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 주인과 종, 남자와 여자 등등의 모든 사회적 차별을 철폐하고 참된 자유와 평화의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땅에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진정한 희년의 완성이자 선포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희년의 실천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루셨고 완성하셨습니다. 복음서 저자 중에 특별히 누가가 이것을 누가복음에서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누가복음 묵상하면서 몇 달 전에 살펴봤죠. 병자와 가난한 자를 비롯해서 이 땅에서 소외되고 잃어버린 바 된 모든 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누가가 그의 복음서에서 강조했고, 이제 우리가 요즘 묵상하고 있는 2편 사도행전에서도 그 주 예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잃어버린 자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길을 떠나는 예수의 제자들, 복음서에서 예수가 그것을 했다면 사도행전은 제자들이 예수를 카피하고 있는 예수의 제자들 사도들과 또 뒤늦게 사도로 조인하게 된 바울,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지녔다고 주장한 사도 바울의 행적들을 통해서 누가가 계속해서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오직 복음만이 이 세상에 정의와 공평과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이 땅의 유일한 구원의 방식이요 길이라는 것을 사도들은 믿었고 바울은 확신했고 저도 확신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 초대교회로 본부로 헤드쿼터로 돌아가려고 하는 바울을 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면 많은 고난과 죽음의 위협을 받게 될 거라고 그런 예언을 이제 성령으로부터 받고 또 바울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바울의 이 예루살렘 행을 간곡히 울면서 뜯어말리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예루살렘 행을 선택하는 바울을 봅니다. 바울의 예루살렘 행이 자신의 강한 고집과 의지 때문이 아니라 성령의 뜻이었다고 계속해서 바울이 주장하죠. 바울이 제일 먼저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는 장면은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데요. 함께 추적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에 가기로 마음에 작정하고, 자, 개역 개정도 한번 읽어볼까요? 개역 개정 시작. 바울이 마게도냐와 한가를 거쳐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 이 새 번역이나 한국말의 개역 개정, 또 옛날 더 번역이 개역 한글, 이런 버전으로 보면 마치 바울이 스스로가 예루살렘으로 가고 또 나중에 로마도 가야 되겠다라고 스스로 결심한 것처럼 이렇게 번역이 돼 있는데, 너무 안타까운 오역입니다. 그러니까 원어를 살펴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번역들이 옛날에 번역해서 아주 중요한 원문을 놓치고 있는데, 이 NASB 영어 버전으로는 이 원문을 잘 살려놨는데, 이 NASB 버전을 New American Standard 버전 한번 보시죠. 19장 20절 영어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Now after these things were finished, Paul purposed in the Spirit to go to Jerusalem after he had passed through Macedonia and Achaia, saying, After I have been there, I must also see Rome. 자, 여기 보면은 폴이 purpose 했다고는 돼 있는데 in the spirit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걸 너무 중요한 단어를 빼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성령 안에서 결심하고 작정하고 결정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작정한 게 아니고요. 자, 나중에도 계속해서 누가는 바울의 예루살렘 행위, 바울 개인의 뜻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또 기록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 다음 장인 20장에 보면 사도행 20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성령에 매여, 아까 전에 성령 안에서, 지금은 성령에 매여서 이렇게 돼 있죠. 더 강도가 세지죠. 자, 이렇게 바울의 예루살렘 행이 성령의 뜻이고 인도하심이다고 바울이 주장해요. 흥미로운 사실은 이 바울은 두 번이나 성도들로부터는 예루살렘 가지 말라고 말림을 당하는, 권유받는 걸 두 번이나 당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두 번 나오죠. 그리고 더 재밌는 건 그 성도들이 말리는 이유가 성령께서 우리를 말리게 한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성령이 가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막 가고 있는데 성도들은 울면서 성령이 당신 가지 말라고 하던데요 이러면서 뜯어 말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21장 4절, 우리 오늘 본문 4절부터 한번 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두로에서 여기 나오죠. 말린 이유가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라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여러 날 머물러 있는 동안에 아가부라는 예언자가 그대에서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과 발을 묶어서 말하였다. 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허리띠 임자를 이와 같이 묶어서 이방 사람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고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만류하였다. 아까 두로의 그 제자들이 성령의 지시 받아서 말렸다는 건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또 뒤에 나오는 아가보의 예언에 대한 이 아가보 여성 선지자의 얘기 듣고 가이사라 제자들도 두로 제자들처럼 뜯어 말리는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결국 성령의 그 하신 말씀 음성에 대한 해석 때문입니다. 결국 그러니까 동일한 음성을 다 같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 두로 제자도 듣고 아가보도 듣고 가이사라도 듣고 제자들도 듣고 바울도 듣고 다 똑같은 얘기 들었는데, 이 동일한 음성을 바울만 다르게 해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성령의 음성을, 예루살렘 가면 고난받고 비박받는다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을 들은 것이 가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마음을 굳게 먹고
고난을 준비하라라는 음성으로 알아들었는데, 근데 두로 제자들이나 가이사라 제자들은 예루살렘 가면 당신 고난받고 죽을 수 있으니까 절대로 가지 마라라고 울면서까지 뜯어 말린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동일한 성경 공부를 우리가 공부하고 본문을 보고 정반대 해석을 내놓는 경우가 있죠.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고난과 이 핍박이 예상되는 예루살렘 행을 이제 강행하고 예언대로 고난을 받고 진짜 나중에 잡혀가죠. 그대로 아가보 예언대로 바울이 그대로 됩니다. 로마로까지 압송당하게 되죠. 나중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그러니까 바울의 예루살렘 행이 잘 되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영광의 길, 잘 되는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길이 역설적이게도 바울 자신한테는 영광의 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은 고난의 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남은 그 고난에 동참하는 영광의 길이라고 바울은 고백한다라는 것이에요. 고난 어떻게 하든지 피해가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게 아니라 고난이 오면 그 고난을 영광의 길로 생각하는 것이 바울이었죠. 요한복음, 우리가 예전에 봤던 요한복음도 그 이제 딱 2등분이 되죠. 그 뒷부분은 전부 다 고난주간 얘기인데 후반부에 그 고난주간, 예수님의 고난주간을 조명하면서 요한복음의 저자가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를 고난으로 묘사하지 않아요.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영광의 때라고 조명합니다. 내가 이제 영광의 때가 이르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영광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정말 내가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그 자부심과 그 honor, 그 glory,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영광이 뭘까요? 여러분이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목사들에게 가장 큰 영광이 뭘까요? 교회 키우면 영광이 될까요? 성도 많이 모으면 영광이 될까요? 그거에 다 현혹되는 목사들 많죠. 성도 많이 모이는 게 목사의 영광이 아닙니다. 그건 명예죠. 그건 명예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영광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영광은 뭘까요? 주 예수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가슴에 새기셔야 돼요. 예수님을 위해 하나님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가장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성도의 영광은 순교인 것이죠. 가장 큰 영광의 그리스도인은 순교인 것입니다. 계시록으로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순교당했고 순교당한 사람들이 옆에 있습니다. 죽임당한 양 옆에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왜냐? 가장 큰 사랑이라는 것은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거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은 날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은혜의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과 생명을 바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행을 결심하고 굳은 결심을 한 바울이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먹고 나서 19장에 그 마음 먹고 나서 20장에 와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20장 22절에서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달려갈 걸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난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뒷부분이 그 유명한 암송 구절이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옛날 번역으로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러 마치네 하면은 내 목숨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는다. 바울이 나중에 한 번만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자주 이런 말을 편지에 많이 하죠. 뭐 몇 가지만 따오면, 유명한 구절을 또 따오면 나중에 감옥에서도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에 나오죠.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자, 빌립보 1장 같은 빌립보 1장 29절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누가 고난 받는 걸 특권이라고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겠습니까? 왕을 위해 고난 받는 것을 특권이라 여겼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바울은 로마 시민권보다도 천국 시민권을 특권으로 여기고 그 왕을 위해 죽는 것, 고난 받는 것을 특권으로 생각했습니다. 바울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나 죽음은 피하고 싶은 부담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특권이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대신 죽을 수 있다는 것은 부담이 아니라 특권이 맞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죠? 우리 예수 믿고 복 받고 싶은 사람들인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죠? 예수 믿어서 고난 없이 우리 자녀들도 뭐 다 좋은 대학 가고 다 잘 나가고 그런 거 바라는 사람들인데 이 바울의 이런 스피릿이 우리가 어떻게 가능하죠? 어떻게 우리도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거 바울이라서 되는 겁니까? 이 광신도 약간 이단스러워져야 이게 가능한 건가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이런 스피릿을 이제 범접할 수 없는 걸까요? 뭐 이 질문에서 쫙 하면서 사실 뭐 2부 예배까지 하고 싶은데 한 1시간쯤 쫙 하면 저는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이 싫어할 것 같아서 여러 가지로 결론 지을 수 있겠지만 바울은 뭐 여러 가지로 조명하고 또 해석해 볼 수 있겠지만 이제 제가 생각하는 바울은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은혜의 복음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데 목숨을 내놓겠다는 소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은혜의 복음에 매여 있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나중에도 비슷한 소리 많이 하죠. 나의 나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돌 맞아도 괜찮고 핍박 맞아도 괜찮고 이걸 이제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worst sinner다. 성도들 중에 제일 내가 큰 대역죄인이다. 남들은 막 제일 괜찮은 사도라 그러는데 나는 사도 수준도 아니고 그냥 일반 성도 수준에서도 worst sinner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나는 얘보단 그래도 내가 신앙이 좀 더 괜찮은 것 같은 better sinner라고 생각하죠. 내가 그래도 와이프보다는 신앙이 좀 더 괜찮은 better sinner라고 생각해요. 내가 그래도 조금 덜 죄 짓는다 생각하죠. 아니면 또 뭐 자기가 베스트 시너인 줄 알 수도 있고
월스트 시너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자기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돌맞아 가면서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자신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고난이 클수록 은혜가 더 커져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 우리 뉴프런트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개인의 무한한 행복과 자유, 여기저기 기웃기웃거리면서 찾으려고 애쓰는 여러분의 정체성, 그토록 목말라 하는 세상의 정의와 공평,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평화의 왕이고 정의의 왕이고 그분이 자유의 화신이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인생이 목말라 하는 그 모든 것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왜요? 예수가 창조주니까. 모두가 그분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의 주권 앞에 왕대심 앞에 신발을 벗을 때, 그분의 사랑 앞에서,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앞에서 월스트 시너까지도 사랑하는 그분의 원수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정말 죽어 마땅한 대역죄인을 향한 그분의 용서의 사랑 앞에서 나의 못난 자아가 산산이 부서질 때,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했던 그런 착각들이 산산이 부서질 때, 자기 과잉의 옛사람이 아니라 자기 부인의 새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고난과 희생과 섬김과 낮아짐의 길을 거부하거나 피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죽음조차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끊을 수 없음을 확신하며 담대히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영광스러운 특권을 누리는 우리 뉴프런티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